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요한의 눈, 해설을 위한 복음서라는 제목으로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했을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록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탑습하지 않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들을 요한이 재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한복음이 있어야 공관복음이 더 그 의미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이 넷을 다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했을까?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즉,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시게 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18절을 로고스 서론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탄생 기사를, 물론 마가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안 나와요. 바로 공생애로 직접 들어가 버리지요. 마태와 누가와 달리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탄생 기사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하는 아주 심오한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묘사해요. 그래서 거한다는 이 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스케노오라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텐트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셨다는 거지요. 자, 이 거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참 묘하게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핵심,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머물렀다 하는 말, 그리고 나머지 4번은 다 계시록에 기록돼요. 그러면 4번 기록되어진 거한다는 이 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로 전부 적용이 되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로고스, 이 땅을 창조하신 말씀, 잠언 8장에 따르면 그것은 지혜라고 표현되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로서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로고스께서 때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텐트를 치게 되었다. 육신의 모습으로 머물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표적을 행하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분. 이 복음서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3가지로 묘사해요. 기적이라는 말. 기적이라는 말은 테라스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원더, 깜짝 놀란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 그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사인. 어떤 표식, 표지가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능력,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 사건을 기사, 테라스, 원돌, 깜짝 놀랄 만한 사건 또는 두나미스, 능력, 파워로 나타내요. 근데 똑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을 요한은 모두 다
표적으로 다 바꿔서 설명해요. 요한의 의미는 재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행한 초자연적인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기사들은, 그 능력들은 표적이다, 이게 표적.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는 새로운 용어, 표적이라는 용어로 전부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추석 때 고향에 다녀오시지 않아요? 그때 돌아오는 이 귀향, 이제 돌아오는, 서울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서울 톨게이트 보면은 여기부터는 서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인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아, 서울이 이제 다 왔구나 하는 표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8가지 표적들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부활 전에 7개, 부활 후에 1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표지판이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것들을 기록함은, 즉 그 부활 전에 기록하는 이야기들, 뭐 20장이니까 부활 후지만은 하여튼 20장 그 전에 기록되는 것은 7개인데 그분이 바로 그런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니 이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요한은 그 목적을 위해서 부활 전에 7개 표적들을 수록하고 부활 후에 하나를 수록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 즉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부활 전에 7가지 뭐예요? 2장에 가나온의 잔치 표적, 4장에는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친 표적, 5장은 뭐예요? 안진뱅이를 치료한, 들것에 실려온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친 표적, 그 다음에 6장은 뭐예요? 베스에다 맞은 들녘에서 그 저녁에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청중들, 군중들에게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치를 남긴 사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는데 거기는 테라스로, 기사로 나타나요. 근데 요한은 이것을 설명할 때 다른 단어를 쓰는데 표적이라고 바꾸어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을 행한 분이 누구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시. 자, 그리고 6장 바로 그 같은 장에 바로 이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요. 수면 보행 표적이죠. 그리고 9장에는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양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고쳐지는 맹인 치료 표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죽은 나사로를, 아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와라 해서 살리는 이야기, 표적. 이렇게 가나온 잔치로부터 죽은 나사로 살린 표적은 점층법적으로 점점점 위를 향해요. 물을 변해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들을 죽음에서 살려내고 또 안전뱅이를 이 중풍병자 같은 그 사람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굶주린 백성들을 급식 표적을 하시고 먹이시고 또 수면을 걸어가시면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눈까지 아주 멀은 날 때부터 쪼그라든 눈을 이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그늘에 빛을 투여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걸 보여준 맹인 치료표죠. 이렇게 점점 해서 결국 죽은 나사로에 가가지고 뻥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박수. 왜요? 이제 곧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나시겠다는 암시지요. 자,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다시 말하면은 가나오니 잔치 2장에 기록되고 쭉 기록되면서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12장까지 전반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21장에 요한은 무엇을 수록합니까? 부활 후의 마지막 표적 150세마리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0세마리 물고기를 잡는 표적인데 이것은 뭐예요? 다가오는 미래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시대를 열 것이라는 희망의 표적이지요. 즉 요한은 부활 전에 7가지, 부활 후에 1가지를 실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유월절 양으로 죽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른 편으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걸 묘사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죠. 세례받죠. 요단강에서.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증언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에 초기에 세례 요한의 위트니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암시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출애굽하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양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은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13절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결하는 이야기인데 그 성전 청결하는 이야기 그 도입부가 유월절이 가깝다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난주간 중에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근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앞으로 갖다 놔요. 땡겨서 초두에 성전 청결 이야기를 해서 바로 그 사건 이어서 이제 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시간상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탈출하게 한다는 의미로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성전 청결 사건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더러워진 죄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성전 제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십자가의 어떤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늘 성찬식에 반복하듯이 이제 미래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6장 4절에 오병의 기적을 도입하는 말이 뭐예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사실 유대교의 이 구약의 유월절은 우리의 성만찬, 개신교로 말하면 성만찬과 같은 거예요. 자, 새로운 유월절,
식사가 바로 성찬식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절은 요한은 그 오병의 기적이 6월절이 가까울 때쯤 벌어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죠. 요한복음 11장 55절. 여기에는 무엇이에요? 산헤드린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붙였어요. 원티드. 예수를 잡으면 현상금을 걸어놓고 준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혈안이 돼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현상금을 걸을 그때에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55절에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6월절에 가까워지면서 그들이 이제 산헤드린에서 회의를 하고 예수님을 잡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32절과 33절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리가 꺾이지 않는 사건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죄된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가나안 땅에 이제 그걸 목표로 떠나는데 출애굽하는 거지요. 그때 마지막 밤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서 애굽은 이제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출애굽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문 임방과 설치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여기 양을 식구수대로 삶아서 먹는데 뼈를 꺾고 삶으면 안 돼. 그냥 통뼈를 삶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밤중에 탈출하는 거죠. 예수님은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우측 좌측은 버둥버둥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나무 망치로 쳐서 다리를 쳐서 2번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옆구리에 창을 확 찔러서 물과 피를 쏟는 그 쏟아지는 걸 보고 진짜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걸 요한이 적시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다리가 안 꺾인 채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그거는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메아리 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참 놀라워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완료수동태예요. 완료수동태.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수동태는 뭐예요?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배후에서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거예요. 수동태. 근데 이거는 완료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서 다 그림자로 준비하셨다가 딱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때에 딱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이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그 기본 동사가 말이에요. 텔레오예요. 텔레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동사 end 끝나다 하는 뜻이에요. 동사 end 끝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It has been ended by God 이런 뜻이죠.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그림자로 표현했던 구속의 사건을 이제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안 하고 당신 아들의 피를 통해 거룩한 피, 깨끗한 피, 무지의 흠이 없는 깨끗한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완성하셨다 하는 거예요. 완료 수동태. 그리고 and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영화에 가게 되면은 그 마지막 영화에 그 자막이 쭉 떠오르면서 출연진들이 나오고 제작사가 나오죠. 그때 한복판에 뭐가 나와요? The end 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프로젝트가 그 드라마가 The end 끝났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지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예요. 33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부활전에 7개를 행하셨고 부활 후에 1개를 행하셨어. 물론 더 많이 했지만 요한은 그중에 선별해서 그렇게 토탈 8개를 기록해서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가 없구나 하는 걸 알려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이 6월절 양으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로써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는 희생제사를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The end 끝났다 하는,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신 분으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간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하나 아직 안 했는데 이 마가복음도 이번 주간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